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롯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월에서부터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1월 첫 주간의 특세, 그 예배 기간, 그리고 선교의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항상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롯이 주님만 의지케 해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롯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달라.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그 당시의 인도 선교 팀원들과 또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복하며 기도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롯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 이 뜻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뜻이더라고요. 오롯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오롯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 제가 기도에 집중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도 존귀하신 은혜,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롯이, 즉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처럼 오롯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잘 깨달으셔서 모자람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온전함으로 늘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롯이 주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롯이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아무리 제잘난 맛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야고보 사도는 연약한 인간인데 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인 양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13절 말씀의 서두에서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들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당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의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법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명령형의 형태로서 쓰인 것 같은데요.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계시니 들어야 한다. 주목해야 된다. 이런 뜻의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과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서 권면하고자 했던 이유, 과연 권면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며 더 주님만을 오롯이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읽어보신 것처럼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러한 형태로서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허탄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허탄한 계획에 사람이 거기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덧붙여서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13절의 중반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의 중개업자들과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개업자들이나 상인들의 생각이나 말투, 그리고 생활 방식 자체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의 상인들의 그런 생활관념과 태도나 말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장사하는 사람들, 중개업자, 여러 가지 상인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답이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최고이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큰 이익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만스러운 모습을 빗대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가 계획하는 바대로 밀고 추진해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인들이나 중개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커지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앞질러 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상인들이나 중개업자들에게 보통 나타났었던 그러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거기에다가 교만함까지 더해지고 있었던 이러한 상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의 서두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적과 개인의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의 전형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육신의 욕심과 개인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며 참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도 덜 자고 때로는 먹고 싶은 건 자제해 가면서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두고 육신의 목적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실상은 어떠한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채로 눈앞에 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 아예 믿음의 눈이 멀어진 인생을 향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잠언이 기자가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일 일을 사람이 자랑을 하죠? 내 계획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정답이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내일 일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왜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욕심과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는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혹여라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려가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롯이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연약한 인생이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14절의 중반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뜻이 이렇거든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의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숨 쉬며 이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이유, 내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직선적으로 질문해 보자면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사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특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이 특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주님이 염두에 놓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너는 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살아갔느냐? 내일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다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한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1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증기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흐름대로 이 단어들을 해석을 하면은요, 인생의 무가치성과 인생의 유한성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짙게 깔린 안개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짙은 안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 땀 흘리며 개인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은혜의 태양빛이 떠오르게 되면 인간은 그저 그 은혜의 태양빛,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욕망과 인간의 이득에 집착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전부 헛된 것이라고.
태양빛 앞에 결국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똑같은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안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천국 문으로 호출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일을 모른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통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참 사람들이 오늘이 좀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은 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계획만 맹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광고도 보셨죠, 그죠? 내일의 태양이 분명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TV 광고도 여러분들 시청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생이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우리 전부 다 부자가 다 되었을 거예요. 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내용을 갖고 고민을 상담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민이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는 그 시기에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에 투자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코인. 네. 저도 사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별 관심도 없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꾸 저한테 한 2번을 묻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요지였습니다. 나름대로 투자할 계획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목회자인 제게 와서 마지막으로 묻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계획하고 코인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왜 나한테 찾아와서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생각을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꼭 듣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목사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코인 투자해도 되겠느냐? 아버지, 되겠습니까? 라고 내 아들이 묻는다면 나는 내 아들을 회초리를 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곧장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증권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종일 그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온종일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내일 대박 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되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한 대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오롯이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주님 손에 달려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15절 말씀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구절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경건함과 주님 앞에서의 그런 신실함의 모습을 되낼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주님 뜻을 오늘도 깨닫게 해달라. 주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뜻을 되뇌며 15절 말씀의 중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미래적인 표현이거든요. 야고보 사도 자기 자신의 의지와 신앙의 권고를 나타내는 그런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순간뿐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지배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해달라. 매 순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오롯이 나를 맡기는 그러한 결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는 16절에 이런 고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그런 오만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복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허탄한 자랑이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될 때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모습, 즉 세상 것들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하고 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미 14절에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셨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나만을 앞세운다?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럴싸하게 가식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척하지만 정작 인생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 버린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다 주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넘는 모습이에요. 17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며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선한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들을 이미 다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 것을 이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의로 거역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서 17절의 하반절 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곧 하나님의 것이니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 우경숙 집사님의 마지막 발인과 하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가신 우리 집사님들 참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 모든 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 우경숙 집사님 마지막 오늘 하관 예배를 드리고 화로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 마지막 모습 앞에 가족들과 자녀들이 참 그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고 우경숙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집사님의 가정에 찾아가셔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계시는 그 집사님을 딱 일주일 전에 신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말씀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그 모습을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목사가 기도하고 집사님께 인사드리고 갈 때에 고 우경숙 집사님이 제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주일 전에 배웠던 그 마지막 고맙습니다의 한마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신 고 우경숙 집사님의 그 모습, 마지막 집사님의 그런 가시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새삼 저 역시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 제가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후면 집사님 천국 가시겠네요. 전혀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으로 집사님을 갑자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3일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소망하는데 계속 3일 내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천국 문 앞에 호출하실 수도 있겠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은요, 내일을 잘 모르니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는 세상의 길, 아버지를 향해 손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찬양의 고백,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천국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3일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게 참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롯이 주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이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 주님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곧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롯이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